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세 번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치열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란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젊은 학생이 저희 팀을 안내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영어를 아주 잘해요, 대학생이. 저도 그때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너무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랑 다니면서 놀란 게 뭐냐 하면요,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 마음속에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곳곳에 미국에 대한 그 적대감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 플랜카드 같은 것들이 많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이미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것이 밖으로 폭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우리의 머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나요? 아멘.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죽었다가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요, 악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400년이 넘는 시간을 고난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사탄의 권세, 악의 권세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악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과거에 흑암의 권세에서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로 옮겨지게 되었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는 더 이상 악의 권세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옛날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근데 광야를 통과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계속 외치게 되죠. 애굽에서는 배불리 먹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까 송사모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이 삶이 광야같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지.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과거의 죄를 덜추어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절대로 느낌이나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좀 올바르지 못하게 살아갈 때도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에게 늘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늘 아빠의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물론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좀 관계가 껄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탄이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여러분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저도 실은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저도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런 마음이 군대에 있을 때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좀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네. 그렇지.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나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붙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펴서 읽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생을 주신 분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권세도 어떤 사단의 세력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구원을 확신하시는 우리 한일성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섯 번째 전신갑주는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혹시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예, 그 영화를 보시게 되면 주인공이 여러분이 보시는 저 칼을 가지고 전투를 검투 시합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저 칼은요 양날검입니다. 날섬, 양쪽에 날섬검이죠. 그래서 긴 칼이 아니고 한 50cm에서 60cm 정도 되는 그러한 칼인데요. 저 칼이 아주 위력적이었다고 합니다. 저 칼은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근접전에서, 백병전에서 이 복부를 찌르게 되면요 치명상을 입게 되고 대부분 살아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처럼 위력적인 칼이 바로 저 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들고 싸우는 칼은 어떤 칼입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요 악한 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탄의 그 간교한 그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다라는 것은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의 칼에 베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날카로운 종이에 베이게 되면 피가 나게 되죠. 따끔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에 날카로운 그 칼에 베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쪼개게 됩니다. 말씀의 칼에 베이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말씀의 칼에 베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죠. 왜 그럴까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살아서 움직이게 되죠.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면요 말씀을 읽는데 머리가 쭈뼛쭈뼛 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마치 귀에 확성기를 댄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울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가슴에 꽂혀서 계속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꽂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저의 마음에 평안을 찾게 되죠. 제가 군대에서요, 유학을 가려고 스크루지 소리를 들으면서 돈을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대를 앞두고 유학을 가려고 미국에 있는 학교들을 알아보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읽었느냐 하면 부자 청년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가 온전히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곧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물론 저에게 많은 돈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학을 가기 위해서 조금의 돈을 모아놓고 있었는데 제대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적으로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나의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면서 갔던 것처럼 저도 처음에는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리려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온전히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의 가슴 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저축한 돈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저축한 이 돈을 다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내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들었습니다. 결국 그런 끝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그리고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고민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은요,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고
하고 난 직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죠. 그때 어떤 시험을 하나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러한 테스트를 하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탄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40일 금식하시고 예수님은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엄청 배가 고프신데 돌로 떡을 만들어서 좀 허기를 채우면 안 될까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드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게으른 것이 문제지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성경도 권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셨을까요?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보다 예수님 자신의 욕망을 채우도록 유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돌로 떡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역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보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악의 그 세력들, 로마 세력들을 다 섬멸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간사한 사탄의 의도를 파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탄을 물리치시면서 자신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물질적인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인 충족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첫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사탄을 물리치셨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사는요, 칼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무사는 자면서도 칼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무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어쩌면 우리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지 않으면 죽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될 때 무사가 자기도 모르게 칼을 꺼내서 적들을 제압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간절하고 간곡한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소풍 가듯이 산책하듯이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은요, 미국과 이란의 그 싸움보다 더 본질적이고 치열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무리 찬양.